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40여 년이 이제 흘러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쫙 진행해 나가는데 42진영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처음 관문이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관문이었죠. 이와 같이 통과 패스. 산 넘으니까 또 물 건너니까 바다 건너니까 또 산, 40여 진영을 진행해 나가면서 마침내 요단강을 앞두고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저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땅, 저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심할 말씀을 준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약 4대지로 나눴는데 4단락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또 영적으로 더 깊이 보면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주님 모시고 사니까 주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분리되고 구별된 자로서 천국을 맛보는 천국 시민권자가 지켜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철칙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서 5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요, 들어갈 수 있도록 등떠 밀어주신 겁니다. 앞에서는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업어주셨어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나 백성들은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럭저럭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훈육의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제1세대가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간 세대는 1세대가 아니에요. 제1세대는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와, 너무 잘하시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 밖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사실을 2세대, 3세대에게 본보기로, 5세대, 6세대에게 본보기로, 후손들에게 본보기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행위적인 힘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다른 사람 1세대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악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자체가 무덤이 되고야 말았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한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누구를 모시고 왔죠?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 왜 답이 없으셔? 예수님, 아이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왜 답이 없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좌정하신다는데 그 속에 있어 없어 한번 뒤집어 가지고 보여줘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결단적인 행보, 의지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안다는 걸로 머무는 것은 진짜 되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틀만 가지고 있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심령 속에 감동으로 찾아오고 눈물로 감격적인 은혜의 역사로 젖어들고 그리고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움직여서 역동적으로 실행하도록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 지정의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도 2세대, 3세대, 4세대들도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임재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사탄 회의가 진행됐는데 사탄의 그 중심축에 이 악한 권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까? 묘안이 없냐고. 묘안. 누가 좀 묘안을 좀 내놓으라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는데 어떤 대상자 하나가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된 영혼인지 예수쟁이들은, 크리스찬들은 환난과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가난함과 배고픔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질병의 고통이 몸을 지배해서 이제는 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은 더 강력한 믿음이 속에서 발동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믿음,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이고, 우리의 전략이 수천 번 수만 번 진행됐는데 다 실패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한 대표자가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긴 하는데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이후로 미루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뭐 방해 안 하겠다니까 하긴 하는데 오늘은 하지 말고. 뭐 그렇게 급할 거 있냐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피하고 날수가 이렇게 많은데 뭔 걱정이냐고. 미루면 된다고. 그런데 이 사탄의 회합에서요, 다들 막 환해요. 좋은 방법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번에 한번 이 전략으로 나가보자고. 그래서 그 전략대로 나가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바쁠 거 있어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도 되잖아. 자꾸만 미루더라고. 내일 됐네요. 그랬더니 또 미루는 마음이 온 거야. 지금 해야 돼.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만나는 상황이 어떤데, 이 상황을 즐기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해볼 것 다 해.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아보자. 다리에 힘 빠지면 못 논다는데 힘 빠지기 전에 실컷 놀아보고 즐겨보자.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뒤로 밀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앞을 가려? 치워. 스케줄표를 쫙 치워버리고 오늘 이 순간 이 상황을 즐겨보자고 하면서, 하루가 지났는데 또 미루는 마음이 충동적으로 다가와서,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봤던 이 약한 권세들이, 사탄이, 귀신의 역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내 새끼지, 잘한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이 재롱을 피우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있으면 잘한다, 내 새끼,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톡톡톡톡, 아이고 내 새끼가 제일이야, 내 새끼가 제일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악한 권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단해 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했을까? 그러고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유혹의 역사가 나타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고,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로되,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가면 그 다음 일은 앞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주께서 친히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 사방 팔방에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만사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뭔가요? 만사형통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가난도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탄탄대로 확 열려져 가지고 훅, 출발했는데 벌써 도착했나? 이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이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서 2025년도 11월 오늘 28일, 30일, 헷갈리네. 오늘 30일이죠? 오늘 11월 30일,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가난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없었다니까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물질적인 공공함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속고 주위의 사건과 사고 속에 파묻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닥쳐왔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질병이 고통이 얼마나 왔는지, 수술대에 들어간 것이 몇 번인지, 어떤 때는 약을 한 봉지씩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처지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왜 믿을게요? 진짜 회의가 뭐네요. 왜 믿을게요? 다 똑같으면 왜 믿을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만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 삶을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만.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에 재수 없을라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고. 진짜 내 인생 이렇게 사느니 차를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절망감 속에 파묻혀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접속적인 의미의 문맥이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 양화교회는 알곡 신자들만 모였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줄 알면 진짜 신앙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거듭거듭 몰려오는데 진짜 하나님 안 계시나 봐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이참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 싸웠고 여기까지 왔사온데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진짜 내게 알곡 신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저런 일을 당할까니. 아이고, 진짜 조용히 해 들어. 진짜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보고 싶다. 요즘 말이야 듣고 보니까 그 사람 뭐 이렇고 저렇다면서 왜 이렇게 깨소금같이 꼬신가 몰라. 남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라고 일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당신을 지원해 줄게.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고. 이 나그네 인생 언젠가 마쳐놓으라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그 세계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했으니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환난과 풍파와 참 견딜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처럼 인생 무상이네.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참 왜 살아. 고행의 연속이구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 땅에서 이런 혹독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묵시적인 계시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천국 없더라고. 어떤 사람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대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캄캄하더라고. 천국 지옥 없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정말 허물도 많고 헛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여러분 감당하기 힘겨운 이 사실적인 현상과 온갖 부패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자연 계시적으로 또 역사적인 무대에서 순간순간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니까 이 세상이 나그네는 맞긴 맞는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표를 주신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표 한 장을 줬대. 수표는요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상 자체가 임재되고 역사되면 여러분 허상과 같은 것, 꿈과 같은 것이 현실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로 실천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52절에 나타나요. 우리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정결이 요구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요, 몸을 깨끗이 하고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케 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한 주 동안 입었던 옷 그냥 그대로, 일주일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겉옷도 속옷도 갈아입지 않고 한 번도 샤워도 하지 않고 머리는 감지 않아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얼굴을 막 눈곱이 끼고 준비되지 않은 것, 겉도 준비되지 않고 속은 얼마나 마음이 심산하지. 아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오늘 그냥 태산 같은데 마음도 콩밭이고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세상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지금 모르겠다.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심정이라면 여러분 참 곤란하잖아요. 주님께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어? 쫓아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사실은 가나안 7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52절에 강조하신 이 말씀은 이 마음속에 아직 두고 있는 것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여
예배 중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심령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정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정결케 되지 못하는 순결하지 못한 가증한 것들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 때문에. 아간이요. 욕심내서는 안 될 것을 전리품 중에 욕심내가지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고 그 일 때문에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은 아이성인데 거기서 패전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참 속상하게 했던 제자, 예수님을 은 30일 팔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좋은 역사가 진행되는 곳에는 꼭 나쁜 것이 미리 알고 틈을 타. 이제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 순간의 마지막 관문에 이제는 다 밥을 잘 해놓고 진상을 차려놨는데 거기에 뭐 빠뜨렸어요? 코 빠뜨렸대. 아니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는데요. 상을 들고 오느니라. 조심해요. 넘어지면 오늘 아침 끝이다. 상을 잘 놨는데 이 상에서의 음식이 국물이 찌개가 확 진이 막 올라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죠. 부엌에서부터 들고 마루를 걸쳐서 안방으로 들고 오는 동안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훈짐이 막 코 속에 들어가요. 떨어지면 안 될 때. 그러다가 앉아서 접대를 받는 분이 보니까요. 코가 그냥 쑥 떨어지더래요. 아이고, 내가 저 찌개를 먹어야 돼, 막아야 돼. 저 불순물이 저기 떨어지면 어떡한데? 그걸 안 봤으면 먹는데 봐가지고 어떡한데? 그래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고.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 잘했는데 이런 아간. 그런데 이 문제의 아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측근에서 헌신했던 가룟 유다. 그 아간과 가룟 유다가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간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다 몰아냈는데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일부 남겨둔 거 그거 가지고 표도 안 나. 내가 99% 잘했으니까 1% 정도는 좀 용납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1%가 있으면 연락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도 순도 99.999 100은 안 된다 할지라도 99.9999 계속 소수점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순전한 순도금이 되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 금은요 진짜 순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금보다도 정말 진짜 되게 변함없는 믿음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롭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정결하게 들어가야 돼요. 정결한 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공의롭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요.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죠. 그들에게서의 분깃은 하나님의 성업을 담당하고 성스러운 성역을 담당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누구 어떤 한 사람도 불공평하게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 없이 감사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분배 원칙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분배해 줬는데 다 적당하게.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은사론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 교회의 지체들에게 다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고, 그래서 은사 활용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왕성케 하고 잘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은사론의 결론이잖아요.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 복된 겁니다. 나만 아니요, 나만 큰일 나요. 모두가 귀하죠. 당신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당신이 보배롭고 나도 보배롭고, 내가 약하니까 당신도 약하지. 여러분, 배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품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행보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자, 보세요. 55절 56절 읽어볼게요.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눈에 가시가 되었다. 눈에요,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야, 눈을 한 깜빡거려. 눈물을 막 흘리고 손으로 막 비비고 싶은데 티 들어가고 불순물 들어가는데 눈 비비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비비면 그 불순물이 여러분 눈 주위를 갖다가 이 망막 주위를 갖다가 손상시켜서 시력이 회복되기 정말 힘들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눈에 뭐 들어가면 뭘 흘리라고요? 눈물만 흘려. 너무 막 따갑고요, 불편하니까. 이상하죠. 눈물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어때요? 막 저절로 눈물이 막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야, 지금은 눈물이 나와야 네 눈이 온전해. 계속 울으라니까 우는 것이 복이야. 여러분, 막 가렵다고 그래서 따갑다고 막 비비면요, 상처가 나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나중에는 시력이 손상되고, 눈물을 흘리면 시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아버지, 엄마, 눈이 괜찮아졌는데? 그래, 내가 그랬잖아. 어른들이요, 비비지 말라고 다가와가지고 뭐 해주죠? 불러줘요. 눈 떠봐. 왜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의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가시 하나가 옆구리에 이렇게 박히면 산에서 일하다가 그냥 옷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냥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시 넝굴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는데 그 가시 끝자락에 툭 부러져가지고 옷에 베었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갗을 막 헤집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가고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데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이 행하는 구습도 몰아내고 우상 숭배도 흉내도 내지 말고 다 우리 속에서 제해야 되는데 그냥 몇 가지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같이 동행하고 그것을 남겨둬가지고 나중에는요 그것이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이 내 친구 같고 세상이 나를 이루어주는 것 같고 세상의 것이 내 삶의 무대에 있어서 정말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고 보람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세상에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떤 때는 세상의 어떤 그 사건이 우리를 몰고 가서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사실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빨리 해집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는 받은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나눔 실천의 역사를 통해서 각각 분배받은 그 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는 복된 삶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 혹시라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 다 제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이제 12월에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